부활절 예배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태주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시인이 쓴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라는 시의 첫 소절로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라는 그 책의 첫 소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따뜻합니다. 그대 숨소리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로 장례식을 그렇게 예배를 좀 많이 인도하죠.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살아생전에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유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소천하신 그 어르신들,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는 오열하는 그런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기도 하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나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장례식장 가운데 2017년 2월에 있었던 그 장례식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정규 성도님,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이 이야기를 가끔씩 하곤 합니다. 살아생전 참 고든 분이셨습니다. 강직한 분이셨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집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학원 예배였죠. 근데 대전의 현충원에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 여러분들 합동으로 장례식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동으로 장례식이 마치면 그 하관하는 곳에서 이게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들 합동으로 장례식을 집례할 때 여러분들 각각의 종교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는 원불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그렇게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죠. 그래서 각각의 종교 예식이 진행될 때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불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근데 이 개신교의 장례식은 이 세 종교와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신부님은 장례식 집례를 할 때 돌아가신 고인의 영정을 보면서 그렇게 시종일관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은 장례식을 진행할 때 고인의 영정이 아니라 회중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을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천주교나 불교나 그리고 원불교는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고인의 영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들,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에 그날을 기약하는 것이며,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잃은 그 유가족의 슬픔을 기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회중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죠? 그것은 세계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8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개바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숫자는 최소 513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500여 성도들에게 차례차례 보인 것이 아니라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적인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진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3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다가 숨이 멈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숨을 멈추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릴 때 겪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고로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째로의 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죽는 죽음, 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인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육적인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유죄와 무죄 판결의 원리는 죄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5년, 아니면 무기징역.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 형량은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고 세상의 심판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는 세상의 법정, 세상의 심판대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형량은 1년, 5년, 15년, 20년이 아니라 바로 사망과 생명이라는 바로 그 두 가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오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와달라라는 그 간곡한 부탁에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한번 예배당에 와서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처음 왔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강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심판대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 가운데 있는 성도가 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예배에 초청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더워든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존에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믿었다면 이
이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한 어부가 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그 배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그리고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부는 가까스로 부서진 그 배의 나무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만약 그를 구조해 주러 오는 어떤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옵니다. 그 배는 구조선이었습니다. 그 구조선에서 그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스로 배에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구조선에서 보내준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밧줄을 붙잡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사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구조선에서 보내준 그 생명의 밧줄을 부여잡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느냐고 하는 질문 가운데 주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했다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